우리는 지난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 동안 진행을 했고, 그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주일마다 지금 그때 했던 말씀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본문을 달리해서 주제는 동일하게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수요일에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본문 말씀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나누었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이사야서를 다루지만 그 본문의 내용보다 조금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제목,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어느 한 가지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매우 열등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가진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맹금류가 가진 예리한 발톱도 없습니다. 코브라처럼 맹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치타같이 빠른 속력으로 달리지도 못하고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으며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보면 육체적으로 피지컬한 측면에서는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힘인 이성을 통해서 과학기술로 무장한 수많은 장비와 도구들로 그들을 압도하여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세상의 정보에 접할 수 있고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는 과학기술이 신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인간은 의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질병들을 하나 둘씩 퇴치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예방 개념으로 바뀌어서 이미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게놈 프로젝트 혹은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내고 그 특성들을 해독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을 미리 알고 예방하여 질병 없는 인간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생 불사를 위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반면에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연의 위력 앞에서 나약함과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람한 산과 광활한 대지, 그리고 망망한 바다를 대하게 되면 인간의 초라함과 왜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봐도 그 절경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일까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신을, 절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휘몰아치는 번개와 폭풍, 엄청난 진도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쓸려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날아다니지만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힘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과 비참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사스와 메르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더니 지금 온 세계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유한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또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앓기 시작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음은 마침내 우리를 삼켜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인간이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겪어야 할 필연적 운명입니다. 항상 죽음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인생 앞에서 겸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또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불안함과 이렇게 두려움과 이렇게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심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유다에게 힘을 주셔서 굳세게 하시며 유다를 도와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방관자로 계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 유다야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시들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유다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손길을 펼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돕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남한국 유다 백성을 향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약 150년 정도가 지나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죄값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약 70여 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바사, 즉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명명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비록 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은 10절 앞에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모두 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호칭들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희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한 이상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을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해서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를 아주 멸망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비록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는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실제로요, 고레스 왕이 메대 왕국을 처음에 점령합니다. 메대 파사, 메대와 메디아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었죠. 이 두 나라가 사실은 경쟁을 하는데 고레스 왕이 메대 왕국을 점령해서 메대와 바사의 두 왕국을 처음에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리디아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539년에 바빌로니아, 세계사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 그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를 창설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350년 정도의 사사시대를 지나서 12지파들이 하나로 묶어진 통일 왕국을 형성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12개의 지파가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왕국 유다는 2개 지파입니다. 북왕국 10개 지파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번역되지만 성경에는 아수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좀 더 왕국을 오래 지속합니다. BC 586년에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론을 메데 파사 고레스 왕이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키루스 왕이죠. 세계사는 키루스라고 그렇게 발음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조서에 따라서 실제로 BC 537년에 유다 백성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BC 536년 2월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를 껑충 튀어서 21세기 과학물질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일컬어서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나의 종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의 택한 자라고 부르시듯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똑같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택정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도 지금 우리와 너무 흡사합니다. 실상 오늘의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한 국가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듯이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게 될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살면서 온갖 죄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신 후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 무엇을 내어주시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신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인간들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이익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눈앞이 이익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소위 식언, 말을 먹어버린다고 하죠. 약속을 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허언을,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까지도 약속을 이루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리가 끊어져 버린 사라에게, 100세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약 150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BC 537년에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BC 458년 에스라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귀환해서 대대적인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BC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3차로 동족을 이끌고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하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하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으니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의심 없이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가 거센 파도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입니다. 하나님이 탄 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풍랑이 일어서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던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 보십시오 라고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하나님 아니냐? 왜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난리 법석을 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이 나에게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던 일이 안 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그런 어려운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유한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반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습관이 잘못 들여지면 신앙도 엉망이 됩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거나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가능하다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쯤은 교회에 들러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터에 가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일터에 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내 직장의 삶 현장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골프계의 전설 중에 한 사람인 벤 호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습을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캐디가 알고, 사흘을 쉬면 갤러리가 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벤 호건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각색한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루빈슈타인이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의 제자가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이렇게 날마다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한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루빈슈타인이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영적인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먼저 자기 자신이 잘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이 알고 같은 교회 교인이 압니다. 겨우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할지 모르는 사람,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찬송 한 곡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가족이 알고 교인이 압니다. 저 집사님 은혜에서 떨어졌네? 금방 알게 됩니다.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고 겨우 주일 예배에나 나오는 사람을 보면 궁극적으로 누구까지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알게 됩니다. 참, 저 사람 집사라고 들었는데, 저 사람 권사라고 들었고 장로라고 들었는데, 저 사람 목사라고 들었는데, 저 사람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에게 현실화가 되려면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해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불안한 미래를 앞에 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 2020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면 올해는 실패자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이상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만사가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의 삶이 일상이 되고 이와 같은 기적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 20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